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아시겠지만 2월 8일 미국 에스베리 대학교 수요 예배 때 축도를 마치고 났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에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회개하며 계속까지 지금 2월 8일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주가 넘는 시간까지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나타나심을 경험한 학생들은 그날 그 채플 시간에, 보통 학생들이면 채플 시간에 채플을 끝나고 바로 떠날 텐데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서로 회개하며 자복하고 찬양하며 그곳에 정말 예배 열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각지에서 그곳을 지금 찾아와서 그 에스베리 대학이 있는 그 도시의 인구소보다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2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성이 있는 사람 비행기표를 끊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그 물결이 지금 확산되면서 많은 정말 부흥을 사모하던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짚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방언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런 것들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것은 은사주의적 교회들이 진행하는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들이, 그 기독교 신학 역사가들이 이렇게 정리해 볼 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부흥에 정말 하나님이 임하신 부흥이 있고 사람이 일으킨 부흥이 있다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그런 부흥사를 공부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흥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스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그 부흥을 일으키려는 그런 정말 그 풍성한 찬양이나 화려한 조명이나 또 어떤 그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통적인 채플이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정말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채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자 학생들은 갑자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이제 나중에 유튜브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조용하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눈으로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의 소식을 들은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나 유명한 부흥팀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 자기들이 시간을 내어주겠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 완강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이 평범한 대학생들이 이끌고 가는 것에 만족한다라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강탈하여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의 말도 날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이 정말 성경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도 너무나 기쁨의 정말 그 일주일이었고 너무나도 소망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적인 부흥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어떤 공식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적인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의 공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그 미스바 금식 그 대에 모여서 대각성 집회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나누기로 하겠고 오늘은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전조 증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진이 일어날 때도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듯이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항상 공통적으로 전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에스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그 시대가 암울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를 보면 그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그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불의와 악행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의 지도자나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이나 다 그냥 유기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대마다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생각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셨는데 사사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사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세상하고 섞이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했는데 이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그래서 백성에게도 지도자에게도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또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때를 보면 항상 암울했습니다. 18세기 말에 그 무신론이 만연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정말 그 어떤 폭음과 방탕과 대학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806년에 윌리엄스 대학에 큰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정말 이 세상이 점점 암울해질수록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게 대학을 중심으로 그 부흥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 에스베리 대학도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런 물결 속에 있었던 대학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항상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이제는 법적으로도 거론되고 있고 피부양자 그런 오늘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약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이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과 정말 그런 모든 음란한 것들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그런 정말 속에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정말 대학교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고전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전 속에 나타난 그런 인간적인 것들,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치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소용없다고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까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3년 된 뒤에 이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흥은 항상 절망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만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절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 지금 한나도 개인적인 절망을 맞이했습니다. 당시에 애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애가 없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징표였습니다. 레위 가문에 정말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애가 없습니다. 첩은 애를 정말 잘 낳아서 첩이 날마다 한나를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한나가 나중에 정말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를 표현할 때 원통함과 격분이 많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던 것처럼 한나에게도 개인적인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절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라도 절망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항상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오늘 그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한나는 남편이 정말 한나를 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해서 그 재산의 2배를 주고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를 거절합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남편의 위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녀는 차선책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응답이고 나의 해답입니다. 그녀는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을 합니다. 매년 그 실로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고통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받는 한 여인이 기도로 쏟아놓는 그 기도 속에서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절망을 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한탄만 하고 탄식만 하고 불평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야? 그러나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비록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지라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해 놓습니다.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아므람이 자기의 인생에 혼자 아들이 없는 것이 자기 혼자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망인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기도는 남편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 혼자서 그렇게 헌신을 했다라도 남편이 취소하면은 그 헌신은, 그 서원은 이룰 필요가 없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헌신하고 서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나 아들 없는 나 한나의 서러움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깊어지고 넓어지니 이 시대를 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사람은 등이 따스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배가 부르면 정말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라도 한나처럼 마음을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 그냥 형식적인 기도하고 돌아가고,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싹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에스베리 대학에서는 공동체적인 부흥이 일어났지만 한나는 자기의 기도의 자리에서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한나는 더 이상 근심의 빛이 없어졌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년 원통했겠습니까? 얼마나 격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심이 없어졌다는 것, 그녀의 깊은 상처가 뿌리채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자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던 그 자기의 문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마음이 넓어진 것입니다. 부흥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막 요란하게 하나님 임재하셔서 막 어쩔 수 없는 경험을 하고 그것이 부흥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흥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vival, 영이 살아나다.
이번 주 저희들의 설교가 영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설교를 하다가 좀 마음에 좌절이 왔습니다. 한두 분들은 정말 이 예배에 몰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울음이 아니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건 뭘까? 정말 우리 살아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외쳤는데, 그냥 그러려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몇 년을 교회를 이곳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좀 좌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이 에즈벨이 이 부흥을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기도의 불씨와 하나님 정말 부흥의 불씨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부흥에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06년 정말 제가 잠깐만 윌리엄스 대학에서 그 부흥이 일어나서 그것이 그 대학교에서 끝인 게 아니라 그 전 세계의 대학으로 번지고 이제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대학교 선교가 시작되는 그것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의 조선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스 대학의 이 부흥이 5명의 청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5명의 청년들이, 정말 크리스찬 청년들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에서 기도를 하려다가 비가 오니까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몸을 피했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건초더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합혀지기 시작하고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불길이 이제 대학교로, 전 세계로 뻗쳐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에 그 5명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 기도가 전조가 될 때, 정말 그 한나와 같이 마음을 쏟는 절절한 기도가 전조가 될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오늘 모든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불씨가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의 부흥은 이번에 일어난 것만 아닙니다. 1970년에도 또 2006년에도 일어났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시골의 대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부흥의 불길을 계속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6시간 반이 걸려서 어떤 학생이 이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고서 너무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조용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집회에 6시간 반이나 운전해서 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부흥입니까? 그렇게 하고 좀 불평하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또 예배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부흥은 결코 격양된 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다. 부흥은 목마른 사람들이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모든 세대에 일하시기를 구하는 이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옆을 보아라, 뒤를 보아라, 앞을 보아라. 거기에 그저 사랑으로 움켜쥐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에만 있을 이 부흥이 실지입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1년 전부터 기도하는 팀이 있었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기도하는 팀이 있었고, 자기는 1년 반 전에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베리 대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셨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헌신하는 숨겨진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그냥 그런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살아나서, 영이 살아나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 모든 지난 일들을 하나님이 다시 생각하시면서, 하게 하시면서, 아, 그때도 조그만 부흥이 있었지. 아,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 다시 제가 죽기 전에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평범하지만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기도하는 장년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에는 이상하게도 대학가에서 계속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왜 대학가에서 부흥을 일으키실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세대가 너무 망망한 그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세상에 팔려는 그 대학생 중에서 기도로 모이고자 하는 그 청년들 속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그 사무엘 뒤에 한나가 있었듯이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거창하면 여러분 자녀들이라도 품으십시오. 내 자녀는 왜 이럴까? 그냥 자녀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정에서 일으키십시오. 한나와 같이 엎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에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숨겨놓은 남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은 인위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흥의 전조 증상, 시대가 암울하고 내 상황이 절망스럽고 답이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하실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 그냥 다 그런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선책을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최선책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교회, 이 진리등대 교회에 이 부흥을 위한 기도가 시작됐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부흥을 기도하는 자마다 영이 살아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이 땅의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이 땅의 위로를 받고자 이거 찾아다니고 저거 찾아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부흥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인 부흥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에서 먼저 부흥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하박국 그 말씀 같이 선포하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에즈베리 대학의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까지 잘못 살았을지라도, 내 아이들을 망가뜨렸을지라도, 내 가정이 망가졌을지라도, 이 교회가 부실했을지라도, 하나님 이제라도 진노 중에 주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찬양했었던 하나님, 메마른 정말 이곳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또 기도하시겠습니다.